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내 주 되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424장 참 짧은 찬양이고 또 아주 멜로디가 단순하고 감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찬양이 같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이 노랫말을 적으신 분보다도 곡을 붙이신 분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붙이신 분은 아도니람 골든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노래를 지으신 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늘 이렇게 말씀에 젖어 있고 또 이렇게 찬양에 젖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노래 짓는 그런 은사는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골든 목사님이 이렇게 곡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의 뉴햄프셔주에서 태어나시고 이 침례교회 목사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골든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이렇게 설립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대학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대학 캠퍼스가 아름다워요. 이 캠퍼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이는 교회는 그분 이 골든 목사님 메모리얼 채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대학을 창설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얀마, 옛날 버마죠. 미얀마 선교의 개척자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늘 이 찬양을 작곡하고 뭐 작곡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월간 기독교의 편집자로서 여러 성가집을 이렇게 출간하시고 또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선교 경험담, 그다음에 여러 그 저서들을 출간하신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이분의 그 메모리얼 채플인데 아주 아담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곡을 우리가 부르는 이 곡을 424장의 내 주 되신 예수 이 곡을 1876년에 작곡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곡을 작곡하신 그 이유는 어느 날 이분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랫말에 원래는 이 곡이 아니었답니다. 이 윌리엄 패터스턴이라고 하는 이 16살 먹은 청년이 16살 먹은 소년이 이 곡을 이렇게 작사를 해가지고 다른 곡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골든 목사님이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가사 내용에 이 곡이 아닌데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노랫말에 맞게 곡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이 소년이 지은 이 노랫말에다가 곡을 붙이셔서 그 곡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다 소년 16살 먹은 이 패더스톤이 그가 이렇게 괘씸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의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16살에 이 곡을 짓고 27살에 이렇게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한 10년 동안 그가 이렇게 괘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한 10년 동안 자기가 있던 카나다에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냥 청년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지냈던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이 골든 목사님이 너무 감명을 받고 나중에 1876년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죽고 난 뒤에 3년 후에 이분이 이제 그 곡을 작곡을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찬송 집회에 실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노래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가사가 이래요. 이 16살 소년이 지었던 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 순수한 소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참, 그 젊은 청년의 그 풋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죄를 구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고, 더욱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신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혼이 얼마까지가 신혼인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1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내보내지 말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취소를 니꺼 내꺼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 신혼이 끝난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식어진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노랫말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결혼 50년, 뭐 60년, 70년이 되도록 그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사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게 6살 때였으니까 한국 나이로 그때 이후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졌나? 이전보다 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 윌리엄 패더스턴이 이 노랫말을 지을 때 그가 참고했던 말은 이 요한복음 21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약속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여기 다는 그죠? 다른 제자들, 지금 12제자 가운데 나는 저 11제자와 다르다는 거죠.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더니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참 이 새벽이라 추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을 피고 이 모닥불 곁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있는 그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그 여종의 말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종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불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앞문 쪽으로 나가는데 앞문 쪽에 있던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그렇게 고해.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가 뭐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예수 당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이렇게 억양에도 표시가 나고, 그죠?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능숙하게 잘하지 안 해보던 사람은,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고든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보던 사람이 거짓말 하니까 어때? 표시가 난다는 얘기야.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죄를 범하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렇게.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새벽에 뛰쳐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갑니다. 거기 가서 정말 부끄러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가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말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 제자들은 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을 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너라. 그렇게 일러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예수 만나러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 새벽에 밤새껏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고기 못 잡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새벽에 해변에 오셔서 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제가 옆에 이렇게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 동사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라고 대답. 이 필레오는 무슨 말이냐면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혹은 사제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가리키는 보다 더욱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봤을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에 자기는 도달하지 못했어. 지금 예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낯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대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물으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이 세 번째 이 질문이 재미있고 대답도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로는 똑같은 사랑하느냐의 표현인데 이 헬라 말은 다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다른 말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말하던 그 사랑으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물으시는 그 의미를 그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깨어진 사랑, 실패한 사랑이었음을 그는 알아요. 차마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휘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말씀을. 이 말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그의 소명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천국 복음을 나눌 자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이 해변에서 베드로가 느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쩌면 그때 이 찬송이 만들어졌다면 베드로가 이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에서 나를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16살 카나다 소녀는 그가 주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음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내 주 배원이, 그가 영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무리에 계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주께서 그 잃은 목숨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그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기 띠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복장이 겉옷이 이렇게 그냥 천 한 조각이에요. 전체로 그 천 한 조각 두르기 때문에 이 띠를 두르지 않으면, 그죠? 띠를 두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벌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입을 때 반드시 띠를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이게 적용되는,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가고 싶은 데 다 다녔지만은 이제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그의 죽음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삶에 구원이, 그 구원은 내가 보장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자녀요, 내가 죽어도 주님의 자녀. 주께서 나를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것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언제든지 신호처럼, 의의 두루마기처럼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바울도 행복하게, 그죠? 로마의 칼에 그의 목숨을 잡혔습니다. 그죠? 아마 죽는 순간까지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계십니다. 그죠? 이분이 2세기와 3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살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초기 기독교사에 관한 역사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신데, 근데 그분이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있지. 그의 그 역사서에 보면, 오리겐이 쓴 글에 보면 AD 64년 7월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 형장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숨져갔다. 이 오리겐은 베드로의 그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케비치가 쓴 그 이 문학책 가운데 그 쿠어바디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영화가 근거로 삼은 거는 이 오리겐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 근거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준, 역사적으로 전해주신 분이 바로 이 교부 오리겐이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그죠? 죽을 만큼 몸은 힘들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이 16살 청년이 그의 평생에 그가 힘쓸 큰 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노랫말에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는 이 3절의 노랫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27살에 숨져간 이 젊은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가 16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년 동안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말씀을 나눠주고,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느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27에 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의무나 그가 예수의 덕을 기린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가 느꼈던 의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의무를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6살에 패디스톤이 느꼈던 그 사명감, 그 의무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내 평생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청년이 27에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어쩌면은 이 간증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가 지었던 이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숨져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젊은 청년이 느꼈던 그 의무가 오늘 우리의 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큰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기대해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을 성경은 약 120여 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20여 명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성전 뜰 앞에서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두 제자였습니다. 나머지 성령 충만했던 다락방에 있었던 분들은 뭐였을까요? 그죠? 다 성령 충만했는데, 그죠?
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16살 소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노랫말을, 이런 간증을 쓸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가 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성경은 이미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120명 가운데 몇 제자를 제외한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성경에 이름이 없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서 있었던, 살았던 위치에서 주께서 주셨던 복음적 사명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활약상, 그리고 몇몇 신실한 집사들의 활약상,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뿌렸던 이런 씨앗들이 각 곳에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성령 충만한 작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저는 이런 성령을 우리가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성령의 권능, 말세가 되면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 200명이 있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속들의 실현을 기대하기 이전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한 사람씩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느껴야 할 의무감과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꼭 우리가 그죠? 이 성경을 높이 들고 외치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용히 한마디 건네는 그런 말들. 그죠? 내가 당신이 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글은 우리 다 함께 읽으십시다. 주의 나타나심.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모든 자에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리 예비된 의의 멸관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행복해집니다. 살맛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감에 눌려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이런 약속의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씨를 뿌릴 때 그거 다 거둘 생각하고 씨를 뿌리나요? 그렇죠?
바울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고 아무개는 씨를 거두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놓으면 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테고 거두시는 분 또한 다른 분들이 거둘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한 젊은 아가씨를, 그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였으니까 6개월이 넘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오빠는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여동생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더라. 근데 공부는 열심히 찾아와. 열심히 공부하고 참석은 하는데 6개월이 되도록 결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그때 이렇게 목회 초년병 때니까 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가씨가 저 시애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한 6개월쯤 됐나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시애틀에서, 목사님, 저 침례 받았습니다. 제가 기뻤을까요? 섭섭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기왕이면 나한테 침례 받고 갈 것이지, 6개월이나 공부했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꼭 제가 침례 줘야만 됩니까? 그렇죠? 다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것으로 기쁨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매 걱정하지 말고, 그죠? 막 이렇게 밥도 해 먹이고 뭐 이렇게 친절도 베풀면서 그 영혼 빨리 따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뿌려놓자고요. 그러면 주께서 알아서 거두시겠죠. 뭐.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4절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에 더하시리니. 이 소녀는 어쩌면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큰 영광의 구주,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네. 이 소녀는 이 노랫말을 적으면서 큰 영광의 구주 나를 사랑하사,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금 면류관 쓰고, 그가 주님께로 받았을 면류관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재림의 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의의 면류관, 이 소년도 생각한 것입니다. 금 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뭐라 그래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지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 우리가 더 사랑한다고,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사실 자신이 없어.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리도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학교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면 통일 그랬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이라고 늘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소원을 바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오늘 저녁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그죠? 우리가 전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어린 소년이 썼던 이 아름다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숨질 때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멸관을 쓰고 영원히 우리 주님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